새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 빛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희망, 인생에 찾아오는 번영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흐름 속을 나와서 광명을 맞이하고 싶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사야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종교인들을 쫓아가는 이들에게요, 파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이 너무 무섭습니다.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굶주리면서 눈이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악한 게요, 만약에 이런 환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빨리 다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1절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유다의 영적인 상황, 기가 막히지요? 근데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그 하나님이 그 만나 먹여주고 광야에서 그렇게 있을 때 물어온다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던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목마르다고, 맛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네. 그러면서요, 민수기 21장 5절에요, 그들이요, PPT가 21장 5절인데 25장 5절로 나왔네요. 네. 21장 5절. 나왔습니다. 21장 5절이거든요, 민수기. 혹시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을 빨리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더 기가 막힌 건요, 마지막 줄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예,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 처음에 이들은요, 와, 꿀보다 맛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하찮은, 아주 유화를 시킨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지 같은. 여러분, 이 거지 같은 거 먹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근데 그렇게 맛있다며, 꿀보다 달다며. 근데 이제는 거지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6년 전에 양평에 아주 어렵게 힘들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장날에 제가 뻥튀기도 못 사 먹었습니다. 뻥튀기가요, 한 2,000원이면 사 먹으려고 10,000원을 들고 나갔는데요,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했는데요, 3,000원 가더라고요. 제가요, 아니 꼴랑 1,000원 차인데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아저씨 2,000원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 혼났어요. 그리고 못 사 먹고요, 집에 오면서요, 집에 오는 길에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2,000원짜리 뻥튀기도 못 사 먹는 인생이 됐구나. 그래서 그때는요, 돌아보면 진짜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교회에서요, 권사님들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 해 먹고 살아? 막 이럴 때요. 어떤 목사님이 나 일주일에 하루는 한 번은 나 외식해.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좋겠다.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 떡볶이라도 한 번은 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요. 저희 아들 데리고요. 붕어빵 사 먹으면서 우리 외식했다. 이러고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부어주시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요. 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죠. 요즘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전에는요 붕어빵 사 먹어도 외식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요즘엔요 뭐 맛있는 거 없어? 더 맛있는 거 없어? 제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머리를 때리고 제 가슴을 찢어야 올챙이적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요 억지로 나를 쳐서 그렇게라도 올챙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거지 같은 거 먹고 싶지도 않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먹기 싫다. 그지 같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 정말 심판의 날 그때도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요 세 번이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심판과 재앙이 임하면 얼른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용서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세 번 나옵니다. 먼저 16장 9절입니다. 네, 사람들이요 불에 뜨거운 열기에 막 태워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네 번째 대접 심판이거든요. 뜨거운 열이 내리쬐어서 사람들이 태어나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1절이요. 이것도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그 고통 중에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비방합니다. 마지막에 11절이요. 우박재앙이도요 아주 끈질깁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사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세까지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돈도 건강도 권세도 명예도 좀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너무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블랙홀 같은 흑암의 세력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자들에게 뭔가 유익을 구하고 죽은 자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요 베드로후서에도 그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2장 17절 2장 17절인데 7절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또 찾으셔야겠네요. 빨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어떤 분이 또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불어오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이들은요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어둠은요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 싶을 때요. 그때 우리 빨리 이사야의 권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군요. 이 말씀은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9장 1절이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굉장히 어둠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9장 1절은요, 조금 긍정적인 어조로 희망을 주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멸시를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요, 이제 어둠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국경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12아들 중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들은요, 제비뽑기에서 뽑은 땅이 그 북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북쪽 지역은요, 국경지대니까요, 아수르 그 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은 지역이었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그 이방 종교를 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거는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그 여러 민족들의 수탈과 침략으로 그 수욕과 고통과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주된 무대가 바로 이 지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그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메시아의 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9장 2절부터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왕에 대한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빛은 분명히 이 땅에 만연한 어둠으로부터의 그 희망과 구원을 표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아직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희망과 새 날이 도래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21편 1절,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또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도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왕국이 오시는 그것을 빛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9장 3절부터는요, 이 빛이 비추면서요, 이제 기쁨과 환희의 그런 즐거운 분위기가 묘사가 됩니다. 이 빛은요, 그 추수 때의 기쁨,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처럼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로부터 자유케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누가 떠오릅니까? 사사 기드온이요. 그 시대에 그 미디안 족속들이요,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추수 때만 되면은 몰려와서 아주 싹쓸이를 해갑니다. 탈취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굉장히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미디안 백성으로 인해서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요. 근데 기드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사기 6장 15절이죠.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 아버지 중에서도 저는 제일 막내입니다. 정말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죠. 근데 또 의심도 많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만약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면요, 표징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왜 미디안의 얘기를 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사야 은근히 뒤끝이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서 그 징표를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끝까지 징표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괜찮다고 믿으라고, 징표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러실 것까지 없으십니다. 나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비신앙적인 아하스를요, 이사야는 여전히 못마땅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은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원수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 기적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미디안의 날은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벗는 그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9장 5절이요. 이사야 9장 5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 없다. 왜? 군인들의 신발과 그 피 묻은 옷은 다 불에 태울 거야. 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임을 밝히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런 군사적인 침략, 정치적인 지배로부터도 해방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9장 6절에서는요, 단순히 아수르의 채찍과 멍에로부터 해방이 아니고요,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6절, 7절부터는요, 좀 더 적극적이고 영구적인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왕세자의 그런 생물학적인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기의 탄생은요, 다윗 계열의 한 왕이 아수르 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그런 왕의 등장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다윗 제국도 끝이 나는구나, 허물어져 가는구나, 더 이상 다윗 계열의 왕조가 존속하기 어렵구나라는 그런 의심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은 큰 구원의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직 다윗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겠구나. 그래서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그 현실 비판적인 예언과 동시에 메시아적인 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 언약이 아직 유효하다. 그래서요, 마지막 절 9장 7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이기 때문에 이들이요, 이 여호와의 열심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면 꼭 이루어지겠구나.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알죠. 이게 이렇게 해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셔갖고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알지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먼 미래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믿어야지.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믿으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7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사역이 6절, 7절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지나간 역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사 이야기처럼, 그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먼 미래구나. 이게 나하고 상관없겠구나. 또 이렇게 읽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지금 당장 내 가슴의 응답과 내 손발에 순종으로 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항상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예, 하나님, 제가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저의 손발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의 이런 세상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럽습니까? 이럴 때도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 가슴이 공명하고 그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제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누구에게도 주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군요. 아멘. 이러고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그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큰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특히 9장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와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